저번에도 그랬지만 제가 이렇게 다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려니까 좀 부담이 되면서도 좀 뭉클한 것이 이렇게 깊은 곳에서 좀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MDB에서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전도사 할 때죠. 그때 이제 아나톨레였었는데, 그때 이제 아나톨레 지도 간사님은 아주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아주 진실되게 우리 재학생들을 섬겨 주셨었는데, 그 이제 가르침을 받고 섬김을 받던 학생이 저였었는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가 그때 목사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이제 간사가 돼서 신대원 전도사님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지도하게 된 것이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참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또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또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뭉클함이 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도 되고 떨리지만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문자로 보내주셨고 또 카톡에 올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또 교회가 무엇인지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 정의를 내리고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번역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카할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죠. 우리 카할이라는 뜻은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는 거룩한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탄생되어진 공동체가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진행해 오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 백성 삼으시려고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복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성취하셨냐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 구원 경륜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1점 미렉도 우리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도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죄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을 삼아 주셨죠. 그리고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사함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또 이 우리가 받은 죄의 사함을 속량이라는 관점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량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나 전쟁터를 자유하게 하거나 또 되사오는 것을 의미하는 상업 용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 곧 상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어 주시냐면 약속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죠. 약속의 성령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얘기하는 인침은 소유권을 이야기해요. 소유권.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할 때 그 보증은 계약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장차 받을 것의 일부분을 미리 지불하는 것을 가르치는 상업 용어인데 성령님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그 복락의 일부를 이제 미리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보증이에요. 미리 누리도록 하신 보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서 그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완성될 그 나라를 확실하게 받고 누릴 것까지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며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인 그 기업을 상속물로 받게 되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고 보증할 수 있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적용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에베소서 1장 묵상할 때마다 교회 됐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또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눈을 밝히셔서 교회된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에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즉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도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제가 교회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베푸신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여기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 능력. 우리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거 믿고 계시나요?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작년 한 해와 또 올 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이 빠지는 한 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모임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 일상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면으로 모이는 대형 집회나 또 수련회 또는 공연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죠. 또 지인들끼리 외식을 하는 것도 명절에 가족들끼리 만남을 갖는 것도 수월하지 않았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고 또 직장을 잃게 될까 걱정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일어나는 다양한 많은 사건과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나요? 20절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흙으로 돌아가 썩어져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인생을 살면서 공적을 많이 쌓고 명예가 높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사로처럼 간혹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끔 이제 접하기도 하죠. 어떤 해외 토픽이나, 저 어렸을 때 몇 분 뵀던 것 같아요. 부흥회로 이제 강사로 오셨던 분들 중에 간혹 이제 경험담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장례를 치르다가 잠깐 깨어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고도 완전한 부활, 다시 죽지 않는 부활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들어 올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우리 장정인 그 예수님을 오른팔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오른팔 힘이 굉장히 세시구나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도 잘 배우셨듯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왕이며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만물의 통치자가 바뀐 거죠. 통치자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람뿐만 아니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같이 타락하게 됐던 피조 세계도 이 세계 가운데 사단의 나라, 사단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분의 선하며 강력한 통치가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가 좀 돕기 위해서 타원형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기서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를 포함한 만물을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셨다.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가 발로 밟고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을, 즉 만물을 지배하게 하셨다라고 공동번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만물을 다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스리며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도, 그를 오른편에 앉히셔서 주가 되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도 모두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할 때 머리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권위 얘기하죠.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은 계속 그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교회뿐만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다스리시는 이유는 만물보다 존귀하며
만물 위에 있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보호하시며 강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물보다 존귀하며 만물 위에 있는 교회를 주님이 지금도 온전하게 세워가시고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이미 무력하게 만들었고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그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의 결과로 주님이 세우시고 또 주님이 친히 충만하게 다스리며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교회 위상이 많이 떨어져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아주 만연합니다. 물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지탄을 받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성하고 돌이켜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으로 탄생하였고 지금도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보호하시며 통치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 자체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구나. 또 주가 되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구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능력.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근데 그 능력이 그다지 우리와 관련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충만함, 통치자가 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밟고 통치하시며 복종시키시며 통일시키시는 그 충만함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충만한 교회이고 만물의 회복과 통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베풀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충만하게 나타난 결과가 교회이며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 사역이 충만하게 나타난 결과가 그의 몸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구원 사역의 결과물, 영광스럽고 충만한 그 자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각종 지혜와 능력을 전파하고 자랑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주만 가득했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된 거죠.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 그 자체이고 충만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만한 교회를 보고 느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며 누리게 되는 능력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더 충만하고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죠. 이 충만하고 온전한 이 교회를 더 충만하고 온전하게 세워가기 원하시는데 교회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각 마디인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 있는 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온 몸이 교회의 연결과 이 결합은 각 마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또 모든 것을 공급받죠.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최종 목표이며 원천인 것입니다. 물된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지금 충만해 있죠. 이 물된 동산교회 머리는 주님이시죠.
그분이 원천이시죠. 그러면 물대동산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신 거죠. 또한 이 온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면 각 마디가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이 역할을 해야 해요. 이 역할을 누구나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것을 연결시키는 각 마디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목사를 중심으로 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지체를 연결시키는 마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모든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선물이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이 교회를 더욱 충만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목양함으로 온전히 세워가서 그 충만함을 드러내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저도 이제 한 명의 목사로서 또 주님이 충만하게 하신 이 물대동산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과 또 부족하지만 우리 한책의 사람들에서 앞으로 몇 년 후면 이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를 담임하게 될 우리 재학생 전도사님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진다면 얼마나 주님의 통치를 잘 대행할까, 얼마나 그 교회의 충만함을 잘 드러내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충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뿐 아니라 교회를 더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돌보는 사역에 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으로 교회를 주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협업 사역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과 이 사명은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명이 규모가 막 크거나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 외형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 흠모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겠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크고 가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또 세상이 볼 때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나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충만하게 하신 교회를 더 충만하게 세우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가르치며 섬기는 이 사역은 굉장히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만 위대한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도 각 마디인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 아래 각자가 맡은 분량대로 은사를 가지고 활동하고 섬김으로 지체로서 함께 자라가고 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렇죠? 서로가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몸인 교회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 나 자신과 개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며 그것이 목사이든 그것이 성도이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더 누릴 수 있고 더 말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며 희생을 자처하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로 인해 교회는 주님의 충만함을 더더욱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인 삶의 그 원리를 교회 안에서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를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 가지고 가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로 인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복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죠. 창세기에 요셉의 삶을 볼 때도 요셉은 사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본을 보이는 면모들이 아주 컸죠. 형들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집에서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아 감옥에 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요셉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것을 보복하는 형태로 원망하는 형태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을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해가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그 면모들을 가지고 살았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고 또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듯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신에게 시간을 더 투자할 권리가 있죠. 근데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포기하고 교회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삶. 또 종말의 때 교회로서 더 모이기를 힘쓰는 삶. 또 더 좋은 옷과 신발과 화장품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고 교회에 헌금을 들여서 교회로 하여금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물질을 사용하고 그 물질이 사용되어서 한분됨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 구제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사람. 또 누군가는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직업을 선택하겠죠. 회사를 선택하겠죠. 근데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직장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신자로서 믿음으로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 나은 직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누리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불신자들에게까지 선대하며 양보하며 인내하는 삶. 또 세상은 자기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선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남루한 인생을 사는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라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오히려 신자들은 그 세상의 이치를 역행해서 차별 없이 선대하기를 선택하는 사람. 때때로 넘어질 수 있죠. 신자가 때때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주님의 통치를 따라 그 부당함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애쓰며 다름질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며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된 자들만이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이요 적용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문화 또 시대 정신이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원리로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그다지 매력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이 교회됨보다 자신을 사랑하는데 더 매력을 느끼고 자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 본성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시대 문화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연합하며 섬기는 이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지향점으로 삼고 최고의 지향점으로 삼아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원천, 그 원동력인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되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막 각오를 하고 막 열심히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요 또 그의 백성 삼으셔서 다스리시며 풍성한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게 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게 이미 베푸셨고 날마다 베푸시는 그 능력을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와 하나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를 양육해 주시고 함께 또 제가 배우고 사역했었던 우리 선교사님은 제가 알기로 1991년도일 거예요. 1991년도에 한국인 최초로 몽골 선교사로 몽골에 들어가셨어요. 91년 그 정도였으니까 몽골이 이제 공산주의에서 개방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리고 몽골 선교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보다 먼저 몽골에 들어와서 사역했었던 분들은 이제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 1000분 정도가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서 제가 또 그렇게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몽골 선교 초창기 때 이제 목사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목사가 되어서 현지 몽골 현지 교회를 아주 이끌어가는 주요 교우 거성인 목회자들이 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세운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후에도 많은 몽골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또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목사 안수를 주어서 목사로 세웠고 또 유학을 원하는 제자들이 있다면 한국과 미국 등 이제 여러 유학의 루트를 연결시켜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고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몇 년 후에 이제 우리 띵게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습니다. 갑자기 몽골어가 나와서 좀 놀라셨죠? 교회가 이제 커졌어요. 교회가 커지면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되셨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 교회가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재정이 들었고 아주 고생 말도 못하게 했다고 제가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때 이제 현장에서 현장에서 앞서서 일하셨던 분이 사모님이셨는데, 네, 그 사모님 귀신 들릴 정도로 그런 악한 역사들이 많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짓게 건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또 세워지고 부서가 세워지면서 조직체적인 면모들을 갖춰가게 됐고 우리 띵게게 교회는 몽골 그 선교 초창기였지만 500명까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몽골에 갔을 때 몽골의 기독교 인구가 0.1%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훨씬 그 전이기 때문에 이제 몽골 성도가 500명이 사실 모였다는 거는 그리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조직이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주 초초초 메가처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제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과 덴버에도 몽골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몽골 교회가 세워지면서 미국과 몽골 원국교회가 되셨었는데, 그때 이제 그 워싱턴 몽골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미국에 가셨던 부재였었던 그 틈을 타서 이제 우리 띵게게 교회 부교역자였던 그 목사님의 제자의 몽골 부목사 한 명이 선동을 해서 이제 목사님에 대한 중상 모략을 시작하였고 현지인들과 한국 선교사님들께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제 목사님께 당신은 필요 없으니 몽골로 돌아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는 제가 다니면서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미국에 계신 사모님은 넷째 아이를 임신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이 넘었었던 태아를 사산하셨어요. 사산이라는 단어는 출산에 가까운 아이가 뱃속에서 죽는 거죠. 6개월이 넘었었던 그 아이가 이제 그 태아를 사산하셔서 생명을 잃을 뻔하셨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3번의 대수술 끝에 겨우 이제 건강을 회복하셨었죠. 이제 그 후에 목사님이 이제 그 사건을 정리하려고 몽골에 입국하셨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주동에 있었던 그 현지 몽골 부목사와 또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또 그들과 싸워서 막 숙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다 숙청할 수 있었지만 그런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인력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가 크게 분열이 되어지고 또 그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것을 염려하셔서 그냥 그 제자에게 그 교회를 이양하고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시고 나서 이제 울란바토르에 이제 또 뭉히무능이라는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제가 그 뭉히무능이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하고 몇 년이 안 된 교회였었는데 제가 갔을 때 성도들이 뭐 이미 200명 가까이 모여 있었고 부교육자, 집사, 또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세워져 있어서 아주 중요 교회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선교사님께도 직접 들었었고 몽골 현지인들한테도 제가 들었고 또 몽골에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한테도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는 내가 사랑하고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혹은 뭐 이치에 맞지 않게 대하고 말할 때 또 나를 건드릴 때 내가 몇 번은 참아주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참아주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을 넘게 되면 되게 받아치는 모습이 나는 많은데 아니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한 그분은 나와 다른 세상을 살고 계신 분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사실 목사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던 아주 각한 공산 문화 아래 있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세례를 베풀었고 학교를 보내주었고 학업이 마칠 때까지 학비를 지원해주었고 이제 목회자로 훈련시켜서 목사 안수를 주었고 또 이후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공부하고 싶더라고 유학을 요청해서 유학을 보내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비방을 맞고 추위와 강도들과 싸우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 동역했었던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큰 배신을 당하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처럼 무력하게 패배자처럼 바보처럼 그 제자들에게 그 큰 교회를 넘겨주고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몸으로서 모래의 통치를 받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서 발현되어지는 거룩의 열매요 큰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을 견디며 선을 행하는 능력이 그와 연합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이번 설교를 통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나는 어렵지? 왜 안 되지?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을 지키고 고난을 견디는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해야지. 내가 그렇게 돼야지. 구호를 외친다고 주문을 외운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통치자이자 원천이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기에 그렇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그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 내 힘이 아닌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에 기대는 것 외에는 답이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의 몸으로서 교회적인 삶과 그 교회적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바보같이 권리를 포기하고 또 그렇게 싸워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 신자의 교회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근심할 것이 많은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항상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데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서 교회가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로서 영광 가운데 충만한 것을 더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